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수많은 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과 사건 속에서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신앙, 믿음이 없는 듯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지나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동안에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었겠죠. 1세대 세대도 거의 다 이제 죽었고 이 3세대 정도 앞에서 이제 모세가 다시금 그들에게 설교하는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하는, 그래서 신명기,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지는, 다짐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결국 바네사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 결정적으로 40년을 겪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들이 보여지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배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속에 드러나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능력 있는 자일지라도 우리도 흔들리고 무섭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떨게 되는 거죠. 그때 모세가 그 모습을 향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가라 하신 거죠. 이제 믿음으로 나가라. 그 믿음은 떨지 않는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떨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성탄절을 이제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왜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온 인류를 단식해서 직접 후 불거나 툭 치거나 끌어안거나 그러면 복음의 사역이 끝나는 건데, 왜 비천한 우리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말구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소년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3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이신데 3년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니까 오셨다는 거, 자랐다는 거 이해할지라도 그때 사역할 때 확 뒤집었으면 가룟 유다도 없었을 것이고 수많은 아리새인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독생자인 주님이 오셔서 3년을 사역하면서 그가 한 일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가르치고 고치고 위로하고 귀신 쫓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그를 믿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르치고 쫓아내고 고치는 사역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 언제까지 그럴 거니?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할 때까지 그럴 거냐? 얼마나 더 있어야 되냐? 나를 봐놓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양육하시다. 그분은 복음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바뀌게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도들이 결국 그렇게 양육되어서 복음을 전파해도 다 죽었잖아요. 세상은 악한 것이 다 선한 것을 죽였잖아요. 그러시면서 일을 마치기 전에 하여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만 힘쓰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고 살아나 하늘로 오르셨어요. 오르시기 전에 그는 자기를 배신했던 자들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아는 것을 그날까지 끝까지 가르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쉬울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라고 이해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그 답을 안 해줘요. 근데 성경에서 답을 해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방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미련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미련하냐? 하나님이니까 그냥 한 방에 훅 부르면 되는데 그 일을 택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하는 것보다 제자들을 통해서 양육된 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쁘다, 구원하는 기쁘다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방법을 통해서 양육한 3년 동안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증언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알 수 없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했기 때문에 미련했기 때문에 그들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심지어 죽음, 순교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 그것이 기쁘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한 억울함을 당했어도 그는 내 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일까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강하고 떨지 말고 너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그날까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받는데,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라는 이 사실 속에는 우리는 언제나 함께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복잡해도 답답해도 하나님은 직접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내 삶 속에서 삶이 어떨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의 증거자임을 확신하고 내 삶을 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날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밝혀내야 할 사실임을 깨달아 오늘도 빛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의 빛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결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